귀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존귀한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연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멀리 계신 분들과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봄날이 되었습니다. 난방기도 이제 2대 다 껐어요. 그래도 좋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 오늘 설교 영상은 오늘 올려드리지 못하고 내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후 예배 마치고 바로 다른 일정이 있어서 오후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김포에 좀 다녀와야 할 일이 있어서요. 그렇게 다녀온 다음에 내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여 나의 병든 몸을 고쳐주소서라는 찬양이 나오니까 한 분, 두 분 손수건을 꺼내시고 휴지를 챙기시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는데 아프시니까 그러시잖아요. 힘드시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아픔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 눈물이 정말 나중에는 기쁨의 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거니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은 아버지가 딸을 극진히 사랑하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이름은 야이로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랑하는 딸이 병에 든 거예요. 이 딸을 위해서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습니다. 용하다는 의원도 찾아가 봤어요. 좋다는 약도 구해다가 써봤어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딸의 병을 고치려 했어요. 그런데 병에 차도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병이 점점 악화되더니 결국에는 사랑하는 딸이 죽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버지 야이로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딸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내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고 소망하고 계시잖아요. 내 병든 몸이 낫는 역사, 절망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내 형편과 처지가 나아지는 역사, 바라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 모두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좋아요.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소망하는 것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누리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데 여러분, 야이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울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제가 읽어볼 테니까 읽을 때 여러분 그냥 나오는 대답 아무렇게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세요? 진짜 경험하고 싶으신가?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세요? 어저께 문자 보냈더니 네 라고 대답하신 분도 답장으로 네 이렇게 답장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 잘 기억하시고 또 순종하시어서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첫 번째 말씀, 체면을 버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체면을 버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내 삶 가운데서 정말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체면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22장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자신을 최대한 낮추는 동시에 상대방을 최대한 높이며 존경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이것은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 매우 충격적인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야이로는 회당장이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만 480여 개의 회당이 있었고, 바벨론, 시리아,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그리스, 아프리카 등 유대인들이 있는 곳은 무조건 회당이 세워졌습니다. 이 회당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을 대신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였고, 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교육을 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중재하는 재판까지도 이 회당에서 이루어졌어요. 이 회당에는 여러 명의 장로들이 있었는데 그 장로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은 안식일에 어떠한 토라를 읽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었고, 예배를 집례했고, 말씀을 선포했으며 또 말씀을 강론할 강사를 섭외하는 권한도 이 회당장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장은 회당의 최고 책임자로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지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은 율법을 범하는 이단 교주 혹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선동꾼 정도로 생각할 뿐 아직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정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이단으로 간주되었던 예수님께 나와 엎드린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소문이 나겠죠. 그러면 회당장 야이로는 이 회당장의 지위를 박탈당할 것이고, 심하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딸의 죽음 앞에서 체면을 던져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딸을 살리고 싶어서 자신의 신분과 계급과 자존심을 다 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체면을 생각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난 부끄럽게, 난 보기에 창피해, 다른 사람의 시선이 있는데, 이런 말들을 합니다. 알게 모르게 유교적인 영향을 받아서 과도하게 이 체면을 생각하고 있어요. 체면 때문에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체면 때문에 정작 해야 할 일들은 안 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남의 이목 때문에 여러분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남의 이목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요즘 젊은 세대들 보면 빚을 내서라도 호화로운 결혼식을 하려고 합니다. 남의 이목 때문에 자녀들에게는 비싼 옷을 입히고 비싼 신발을 신기려고 합니다. 다 체면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체면 문화의 폐해는 일상생활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인데도 체면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를 않아요. 체면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체면 차리면서 찬양하고 체면 차리면서 예배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체면을 던져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열왕기 하 5장을 보면 나아만 장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아만, 당시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았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이스라엘 다시 아람 나라 왕의 총애를 받을 뿐 아니라 막강한 재산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나아만 장군이 그만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는데, 엘리사가 보낸 종으로부터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해질 것이다 는 말을 들어요. 근데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기분이 나빴냐면, 지금 내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데, 아니 내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나와서 맞이해야지. 내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얼른 와가지고 나를 치료해 줘야지. 직접 나오지도 않고 종을 보내고 말이지, 직접 안수해서 고쳐줘도 모자를 파네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명령을 하니까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결국 이
자존심 상한 것, 체면을 벗어 던지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14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나아만 장군은 자기가 데려온 병사들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걸치고 있었던 투구, 갑옷, 장군복을 다 벗은 거예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라는 체면을 벗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7번까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잠기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의 나병이 사라지고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나병이 걸린 나아만 장군,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앞에 있는 그 문제 앞에서 자기의 체면을 내던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 체면을 던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지름길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조금 더 쉬운 말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하면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쪽팔려서요. 말씀 들을 때 막 큰 소리로 아멘 하고 싶은데 나 혼자 큰 소리로 아멘 하면 쪽팔릴까봐 그 아멘도 못해요. 기도할 때 눈물 콧물 흘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쪽팔릴까봐 그렇게 기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 쪽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쪽 안 팔려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쪽 팔리는 것이 무슨 핑계가 되는 겁니까? 이따 오후 예배 때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벗어야 할 것 벗어버리고 던져야 할 것들은 던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체면, 쪽팔림, 이거 다 벗어버리고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고 특별히 여러분 자유하게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남성분들, 여러분, 제가 나이 어리지만 그래도 설교 시간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도 애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무슨 체면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남성분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 우리 집사님,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게 예배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체면을 벗어버리심으로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 포기하지 말고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포기하지 말고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말고 구해야 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2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자, 여기 간곡히 구하여라는 말은 많이 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두 번 간청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거듭 반복하여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처음에 우리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간청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무시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는 포기하지 않고 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간절하게 간청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야이로가 간절하게 구했는지 24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네가 왜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냐, 말도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어떠한 정황도 묻지 않으시고 야이로와 함께 집으로 그냥 가십니다. 그러니까 야이로는 죽어가는 딸을 살리겠다는 이 간절함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간구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모습에서 이 간절함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두 번 기도해서 응답받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한두 달 기도하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포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면 역시 응답도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반송된 소포가 그렇게 많이 쌓여 있답니다. 뭐겠어요? 하나님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오케이 소포 보냈어요. 그런데 도착하기 전에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받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소포가 반송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손에 쥐어질 때까지, 기도 응답이 내 손에, 내 삶에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본 사람의 수가 500명이에요. 그 50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500명이. 그런데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120명이에요. 120명 외에 380명은 예수님이 갑자기 하늘로 승천하신 것에 대해서 실망을 했는지, 아니면 바쁜 일이 있어서 집으로 돌아갔는지, 아니면 먹고 살려고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은 380명은 주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120명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결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기도는 여러분, 응답이 올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데, 누가복음 18장 3절 말씀을 보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여러분 자주예요. 자주 갔다라는 거예요. 또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밤낮 부르짖는 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자주 기도하라는 겁니다. 밤이고 낮이고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구하는 기도에 우리 주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낳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병 고침을 받고 싶고 내 상황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조금 더 나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야이로와 같이 포기하지 말고 간구하시기를 바라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야이로와 같이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는, 그리고 많이 간구하는 그 간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간절함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어제 설교 준비를 마치고 집에 갔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 초콜릿 좋아하는 게 있어서 그걸 한 박스를 사다 줬거든요. 근데 약속이 뭐였냐면 하루에 하나를 까는 거였어요. 그 속에 장난감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난감 가는 재미로 그것을 계속 까니까 하루에 하나만 까라. 근데 어제 갔더니 계속 장난감을 까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낮에 하나를 깠어요. 그러면 까면 안 되잖아요. 약속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 한 녀석이 막 제 바지를 붙잡고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하나를 더 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귀찮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해. 근데 여러분, 귀찮게 졸라대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귀찮게 한번 해보자고요. 알았다고 제발 그만 좀 하라고. 너 기도 좀 그만 좀 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자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구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주시는 말씀, 절망 속에서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절망 속에서도 믿으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자, 회당장 야이로는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예수님을 설득해서 집으로 드디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딸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니까 그 딸을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재촉해요. 이게 오늘 받은 말씀 2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25절을 보면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면 갑자기 25절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은 수많은 무리들을 밀치고 간신히 예수님의 뒤로 가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잡았는데 그 순간 그녀의 병이 낫게 되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야이로의 입장을 생각해서 누가 내 옷을 만졌구나. 그래서 누가 나음을 입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얼른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시어요. 그리고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가 여쭙습니다. 찾으십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제자 중에 성격 급한 제자가 말합니다. 아니 사람이 많으니까 뭐 밀고 밀다가 어쩌다가 옷깃이 닿았겠죠.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 사람을 찾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있다라고 찾으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와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말씀드려요. 그때 주님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선언하시며 평안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은 병에서 노임을 받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말씀의 내용이 25절에서 3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문제는 야이로예요. 25절에서 34절까지 상황에서 야이로는 보이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예수님 옆에 가만히 서 있었겠죠. 아니 지금 내 딸이 죽어가는데 한시가 급한데 이 갑자기 튀어나온 이 여인 때문에 정체되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끓었겠습니까? 지금 죽을 지경인데 사경을 헤매는 것을 보고 왔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간신히 설득해서 지금 모시고 가는데 갑자기 이상한 여자가 나타나서 중간에 시간을 지체하게 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충격적인 일이 또 발생해요. 3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아직 말씀하실 때에 그때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 모셔가지 말고 빨리 가서 딸의 장례를 치르자고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야이로의 심정 어땠겠습니까? 딸이 죽었다는 비보를 듣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을 느꼈겠죠. 그리고 시선이 예수님께로 가지 않았겠어요? 내가 그토록 예수님한테 매달려서 갔는데 내 딸이 죽었다니. 예수님도 참 너무하시네. 빨리 좀 가주시지. 이런 슬픔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또 너무 의외예요. 딱 소식을 들었으면 야 야이로야 내가 미안하다. 어쩔 수 없었다. 나도 빨리 가고 싶었는데 그 여인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미안하다고 말을 하시던지.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직접 확인해 봅시다.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대답하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현재 시제형으로 되어 있는 명령형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 이미 네 딸은 죽었지만, 네 눈에는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졌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믿어. 계속해서 믿어봐.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일행이 회당장 집에 도착하니까 안에서 애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왜 떠들어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40절에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예수님은 비웃으며 믿음 없는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을 집 안에서 다 내보내버리시고 야이로와 부인과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셔요. 아이는 마치 정말 잠을 자는 듯 반듯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 곁으로 다가가서 손을 잡으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꿈, 소녀야 일어나라. 기도보다는 명령이에요. 달리다 꿈 말씀하시니까 파리하게 죽어 있었던 아이의 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 일어나서 걷게 됩니다.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나오죠. 우리 지난달에 요한복음 묵상했으니까 우리 머릿속에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급히 예수님께 요청했지만 예수님은 머무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셔요. 그러던 사이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마르다는 좌절합니다. 모든 소망이 무너집니다.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어서 시체 썩은 냄새가 물씬 풍겨날 때 그제서야 예수님이 도착하십니다. 그리고는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마르다가 뭐라 얘기합니까? 아이고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데 무덤 문은 왜 열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함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빨간색 부분만 한 번 더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시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되었던 나사로가 붕대를 감은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주님은 늦지 않았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셔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는 이미 늦었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틀을 머무신 후에 천천히 오신 거예요. 뛰어오신 것 아니에요. 천천히 오셨는데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가 다를 수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24살의 한 젊은이가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교회를 나가다가 목사님과 마주하게 되었고, 목사님을 보고 너무 목사님을 좋아한 나머지 90도로 인사를 딱 했는데, 아이고 그만 윗주머니에 담아놨던 담뱃값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이 청년이 너무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고, 그 사건을 계기로 이 청년이 담배를 당장 끊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 이후 담배 생각이 날 때마다 은단을 씹었어요. 그렇게 금연에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성공한 후 자신이 경영하던 약국 사업을 더 크게 확장해야겠다라는 의욕이 생깁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사업이 뭐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던 중에 담배 끊는 일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은단 사업을 해야겠다.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고 담배 소비도 줄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1943년에 그 당시 50원을 주고, 거금 50원을 주고 일본인이 경영하던 은단 공장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은단 제조가 허용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돈을 다 날려버린 것이죠. 자포자기하는 심정이었지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헛되지 않아 해방 이듬해에 개성에다가 은단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의 사업은 순풍에 돛단 듯 성장 가도를 달립니다. 그런데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 은단 사업이 무참히 깨지고 말았어요.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억새풀처럼 다시 일어납니다. 1955년 서울 제기동에다 고려은단 제약회사를 세워요. 고려은단 회장 이야기예요. 지금은 그의 아들이 경영하고 있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가 민족 복음화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을까 고심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한 것이 여러분 고속도로 다니시다가 종종 보셨을 거예요. 고려은단이라고 써놓고 Jesus loves you.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대형 간판을 경부, 중부, 호남, 남해 올림픽대로에 설치해 놓습니다. 한국인이라서 안 된대요. 전쟁이 일어나서 안 된대요. 그가 꿈을 투자했던 모든 것을 투자했던 것들이 꺾였어요. 그러나 그는 놓치지 않은 게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어요.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이 광고판을 하루에 몇 명이 보고 지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정한 시간과 내가 정한 방법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생각했을 때 다 끝났다고 이미 늦어버렸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방법과 시기는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시고 이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어쩌면 기도를 포기한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낫지도 않는데, 좋아지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몸은 점점 아파만 지는지, 기도하면 나아진다고 하는데 누구는 고침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어쩌면 이 자리에 캄캄한 인생길로 지치고 고나여 주저앉아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누구는 축복받았다는데, 누구는 은혜 받았다는데 내 삶의 형편은 왜 이 모양이지?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꿈, 송암교회 성도들이여 일어나라. 이제는 일어나라.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로운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본다면, 정말 간절히 주님께 매달린다면, 주님 앞에서 모든 체면을 버리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이 상황일지라도 그래도 믿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반드시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며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하고 결단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다시 한번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주. 사랑의 주님 고쳐주리라. 사랑의 주님 고쳐주. 사랑의 주님 평안 주리라. 사랑의 주님 평안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따라 체면 다 버리고 오직 주님 앞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역사 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일하심을 믿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 질병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돌아가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더 이상 그것들이 우리의 장애물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과오니 하나님, 우리 송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며 새로운 결단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와 우리의 자녀, 가정,
학교, 일터, 삶의 모든 자리 위에 하나님의 기쁨 송암교회와 의정부 땅,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해야 할 온 세계와 인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